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은 지금도. 오늘은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혹한 전쟁이 시작된 1950년 6월 25일 6월 25일은 그 해에도 오늘처럼 주일이었습니다. 해방 후 북이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그때, 마침 그날이 주일 일요일이어서 군인들이 외출을 많이 나가 있었고 느슨했던 경계의 틈을 타 북한은 폭풍이라는 작전 명하에 38도 경계선을 넘어 바로 그날 주일 새벽 4시 전면적인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북한 공산당의 무력 적화 통일의 야욕이 그날 새벽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순식간에 서울이 북의 손에 넘어가고 남한은 손쓸 틈도 없이 남으로 피난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북한군은 대전을 넘어 계속해서 밀고 내려왔고 국군과 미군은 후퇴하다가 결국 대구와 부산, 경남 일부를 제외한 전 국토가 북한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한미연합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북한군이 더 내려오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반인 학생들까지 참전하며 힘을 보탰고 그때 바로 학도병들이 지금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온 북한군의 그 허리를 끊어 전방과 후방을 단절시키는 전략으로 바로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9월 28일 전쟁이 시작된 지 3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힘을 낸 국군과 미군, 유엔군은 다시 38선을 넘어 북으로 밀고 올라가 평양과 함흥을 점령하고 이제 압록강 국경까지 북진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중공군의 인해 전술이 시작되었고 한 곳에 집중하여 쏟아져 내려오는 그 적의 병력에 밀려 또다시 내려오게 된 것이 일사후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일사후퇴 1915년 1월 4일 그 추운 겨울, 당시 온도가 50년 만에 찾아온 강추위여서 영하 30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투하다가 사망한 병사보다 동사한 병사가 더 많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사후퇴로 다시 백성들은 피난길에 올라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일사후퇴 직전인 12월 북한의 흥남 항구를 통하여서 바닷길로 무려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 배를 타고 월남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사진에도 나오는 흥남철수입니다. 이산가족 중에 흥남철수, 바로 저 일사후퇴 때에 발생한 이산가족의 수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2년 반 넘게 전쟁은 계속되다가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과 북한군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이에 휴전 정전 협정이 체결되었죠. 그 이후로 이 한반도 땅은 휴전 정전이 이루어져 다시 남과 북이 갈라졌고 바로 그것이 우리 가까이 있는 휴전선입니다. 당시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군인 사망자 수가 10만 명 이상, 행방불명자가 20만 명 이상, 부상자가 25만 명 이상, 납치된 인사가 10만 명 이상, 전쟁으로 인해 재난을 입은 전재민이 약 3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니 정말 너무나 많은 피해를 가져온 전쟁이었습니다. 공업시설, 사회기반시설, 주택 등이 거의 반 정도 파괴가 되어 이 땅은 폐허되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했고 이미 사랑하는 가족, 보고 싶은 고향을 다시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이 나라에는 너무나 많으십니다. 저도 국민학교 시절 그 80년대 초반에 KBS 여의도 광장 앞에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그곳을 갔었습니다. 피켓을 들고 저마다 찾는 이산가족들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의 그 땅바닥에 주저앉아 애태워 찾고 있는 많은 어른들의
그 눈빛, 그 표정이 어린 저에게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무참히 쏟아부은 폭격과 전투, 처형과 학살, 동족, 형제, 친구, 이웃이 서로 죽이고 죽었던 참혹하고 비참한 이 동족 상잔의 역사가 그리 오래전도 아닌 불과 73년 전, 지금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 위에서 벌어진 6.25 한국 전쟁입니다. 지난 금요 집회 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작 여기서 한 15km 남짓 짧은 거리, 차로 20-30분만 달려가면 그 남과 북을 가르고 있는 긴 철책선 휴전선이 70년째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인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또 이렇게 다 하시나 싶기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오늘의 세대가 이 역사를 너무나 많이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고는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는 그런 어린 자녀 세대들도 많아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상기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또 이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과거에 매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전쟁이 다시는 한반도 땅에서 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전쟁을 일으키는 인간의 탐욕과 폭력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야 하고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는지 우리 민족이, 우리 자손들이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와 같이 전쟁의 폐허였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도 또 다른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땅에는 전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여전히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전, 정전의 상태일 뿐 지금도 북한은 전쟁 준비를 하고 핵무기 개발 혈안되어 있습니다. 또 무기로 싸우는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곳곳에는 전쟁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또한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기에 우리는 전쟁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어떠한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 전쟁과 같은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 과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세상을 아셨고 우리에게 예언하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땅 인류 가운데 있을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 기근과 같은 재해와 여러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남겨주신 것은 그저 인간의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혹은 우리를 공포에 떨며 두렵게 만들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쟁과 같은 일들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때 바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깨우쳐 알게 하시고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해, 즉 권고하시기 위하여 바로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전쟁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전쟁들이 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전쟁 속에 있습니다. 이런 전쟁 속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긴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묵시적으로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 마가복음 13장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들이 연이어 나옵니다.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깨어 있으라 등등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전 건물 좀 보십시오. 진짜 멋진 건물 아닙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건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얘들아, 너희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조금은 두려운 말씀을 답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제자들이 아리송해하다가 나중에 다시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묻기를, 예수님,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납니까?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묻자 예수님 말씀해 주신 그 마지막 때의 징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때에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묵상하다 보니 약 4가지의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더군요. 첫째는 바로 진리의 전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경고하셨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진리를 왜곡시키고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미혹하는 자들의 출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옛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하여 교회와 세상을 어지럽혀 왔습니다. 그것을 경고하셨고 거기에 속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도 자기 스스로 자신을 다시 온 그리스도라고, 내가 재림주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 하나 세워놓고 이 아이가 재림주라고 믿으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림주가 오면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데 기껏 와서 또다시 돌아들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벌써 몇 분의 재림주가 다녀가셨는지 모릅니다. 미국 어느 도시에서는 사탄 시대의 도래를 선언한 사탄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사탄 숭배를 위하여서 몰려들었는지 전부 수용할 수 없게 되니까 회원권을 팔았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프리카 케냐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 뉴스를 보셨지요?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집단 아사하는 일, 무려 사망자가 3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관련 실종자가 600명이 넘는다는 이 끔찍한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이단 사이비 심각성은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윤회,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 이만희의 신천지, 통일교, 그리고 최근 큰 이슈가 되었던 JMS 정명석, 류광수의 다락방, 가까이 장항동에도 있는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대순진리회, 남묘호랭개교 등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러한 시대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속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여러 가지 세태와 문화들이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갖 이단의 공격들이 올바른 신앙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의 모습을 걸어 미국의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Truth War, 진리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가 공격받고 있는 진리 전쟁 중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수호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은 지금 온갖 국가 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또 8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 예고하셨지요. 국가 간,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의 전쟁의 역사가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와서 내란과 내전, 국가 간의 전쟁, 민족 간, 종교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 보스니아 내전, 소말리아 내전, 루안다 내전, 쿠르트 내전, 코소보 내전, 알바니아 내전, 이라크 내전, 시리아 내전 등 수많은 내전과 혁명, 쿠데타들이 일어났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있었지요. 1차, 2차 세계대전, 우리나라 한국전쟁,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 간의 전쟁, 중동전, 월남전, 걸프전, 이라크전, 그리고 지금도 끝날 줄 모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렇게 온 세상이 국제 전쟁터입니다.
총성이 오고 가고 무기가 오고 가는 전쟁뿐만 아니라 외교 전쟁, 무역 전쟁, 그렇게 경제적인 것으로 압박해오고 공격해오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평화를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들이니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되고 있는 인간의 탐욕과 폭력성에 우리가 깨어 맞서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평화와 화해와 용서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본분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전쟁도 있습니다. 바로 자연과의 전쟁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지진 발생 빈도수가 급증해 왔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 타임즈가 발표한 것이 있었는데 당시의 기준으로 지난 20-30년간 있었던 지진이 그 이전 100년 동안 있었던 지진으로 인한 피해와 거의 같을 정도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14세기에는 지진이 137번, 15세기에는 174번, 16세기에는 253번,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자 무려 2250번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지구의 적도를 둘러싼 띠를 굶주림의 띠라고 하죠. 예수님 기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적도의 띠, 이 굶주림의 띠에 있는 후진 세계의 25억의 그 대부분이 적도권에 살고 있는데 그들 중 대부분 형편없는 생활을 하고 있고 65%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20%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답니다. 방글라데시, 이디오피아, 차드, 말리, 모라타니아, 니제르, 세네갈, 잠바니아, 탄자니아, 또 케냐, 볼리비아, 시리아, 예멘, 북부 나이지리아까지. 어느 NGO당 제 홍보 영상을 보니 15초에 한 명씩 어린아이가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는 정말 무서운 자료도 보았습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병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부족, 이 일이 인류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100만 종의 생물이 멸종될 우려가 있고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해양의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하고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손실되면서 신종 전염병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엔의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말하기를 인류가 지금 자연과의 전쟁 중이라고 했습니다. 인류가 이 생태계의 대량 멸종의 무기가 되어버렸다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무기가 되었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환경 생태계의 위기가 바로 그 자연을 향하여서 공격했던 우리들을 향한 자연의 보복이라고까지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소중히 지키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본분일 텐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별히 더 와닿는 바로 신앙 전쟁, 영적인 전쟁들이 있습니다. 9절과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말씀하셨죠. 바로 초대교회 당시 있을 그 박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퇴적하여 죽게 하리라. 정말로 교회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박해, 영적 전쟁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무슬림의 성전, 지하드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벌이는 일들을 보면 끔찍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들의 코란에는 무슬림을 반대하면 죽음, 십자가형, 손과 발을 자르는 처벌을 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한 컨퍼런스에서 인도네시아의 셀교회로 유명한 한 교회의 목사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직접 겪고 목격한 것을 간증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지하드 무슬림들이 한 마을로 쳐들어와서 그 마을을 완전히 불지르고 거기에 예수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무참히 다 죽여버렸습니다.
평생 고통을 받도록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녀자들을 데려다가 강간했습니다. 그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20세기, 21세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최근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슬람 국가 수단에서는, 수단 아시죠? 기독교로 개종하는 무슬림에게 극심한 폭력과 박해가 가해지고 있는데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저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절단하는 일이 있습니다. 며칠 전 6월 21일 며칠 전입니다. 뉴스를 통해 충격적인 보도를 봤습니다. 미국의 한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인 목사님들을 어느 주일 느닷없이 찾아와서 해고시키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북한, 바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지금도 이 똑같은 주일 이 시간에 지하 어딘가에서 숨죽여 목숨을 걸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들, 소리내어 찬양하고 싶고 소리내어 그들도 주여 부르짖고 싶지만 그러면 발각되니 그럴 수 없어 지금도 어디 어두컴컴한 곳에서 숨죽여 예배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시원한 곳에서 앉아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인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 지경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 신앙의 핍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계십니다. 부모, 자식, 형제들조차도 외면하고 핍박하는 일들, 전도와 선교가 막히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여러분 이러한 영적 전쟁이 지금 이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또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왜 알게 하셨을까? 그것은 단지 겁을 줘서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그 다가올 미래란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전쟁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징조들을 보면서 바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종말 신앙을 놓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쟁 중에도 복음은 전해집니다. 전쟁 중에도 복음은 전해집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면 빨리 대피해야 됩니다. 괜찮겠지, 별일 있겠어라고 하는 순간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안전 불감증이 가지고 온 그 더 큰 사고와 피해를 우리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알람 소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전쟁 가운데 있는지 너희 십자가 군병된 그리스도인들은 똑바로 보며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9절 말씀에 너희는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무엇이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리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즉 이와 같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너희가 볼 때에, 전쟁통 같은 세상 속에서 나갈 때에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히려 더욱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그 종말 신앙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끝까지 인내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 되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말의 뜻은 낙오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변질되지 말아라, 배교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진리를 굳게 붙들고 반석 같은 믿음 가지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심하지 마십시오. 변질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세상에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깨어서 순전하며 순결한 신앙 다시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런 이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둔하여진다.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유혹하는 세력에 하나도 반응하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고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그날이, 즉 마지막 때가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있는 여러 종류와 여러 모양의 전쟁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변질시키고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항상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일을 결단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시다? 성령이시니라. 아멘. 신앙에 핍박이 있고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넘겨지며 고통을 당할 때에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무슨 말을 할지 성령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말씀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공포에 떨며 두려워 말라고,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다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뭐 하라는 겁니까? 성령님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있는 온갖 전쟁과 같은 시험,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용기 갖게 하시는 그 진리와 그 믿음으로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군병들과 같이 그렇게 일어설 때에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상급 금면류관이 있을 것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제목의 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쟁 중에도 신앙 배워가는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지금 한참 전쟁 중인 그 위험한 땅 키이우,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 교회 지도자가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더군요. 지금 이 도시에는 통행금지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탄약과 방호구를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염병을 준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전신갑주인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데도 그 키이우 땅에는 지금도 남아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남아있는 청년들의 단체가 있답니다. 거기서 가르치기를 우리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오는 저 러시아의 비행기가 혹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더라도 너희는 기뻐하지 말라고 가르친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전쟁 중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지를 지금도 배우고 노력하는 청년들이 거기에 있고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선대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저 성경의 문자로만 박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전쟁통에서
형제와 이웃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말씀 실천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전쟁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또 있고, 혹은 사단이 도구 삼은 여러 가지 것들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우리를 미혹하고 속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신앙에서 떠나가게 하고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고 이 모든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일들로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근심을 주고 희망을 빼앗아가고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요 며칠 전에도 이 지역에서 한 청소년이 자살했다죠. 여러분, 이 전쟁과 같은 일들이 있는 이 시대 속에, 그러나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시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다만 성령님 의지하여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평화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요, 바로 그 길에 우리 하늘빛 광성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전쟁은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하나님, 이 한반도 땅, 이 나라, 이 사회,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뜨겁게 마음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두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땅에 이 전쟁의 폐허 가운데에서도 이 민족을 일으켜 주시고 이처럼 부강한 선진국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그저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업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이 부강함과 평화를 착각하여 어리석게도 교만하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강함을 가지고 탐욕과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이 나라 가운데에, 그리고 저 북한 땅 가운데, 이 세상 열방 가운데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것을 두고 주님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 평화의 나라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민족이 이와 같이 된 것이 하나님 사람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된 것인 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화와 이 부강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평화를 이루어내고 하나님 온 세상 열방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바르게 서서 주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만민에게 더욱더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나라 이 민족,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이 나라를 먼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안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여전히 이념적 정치적으로 또한 세대 간에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는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화해하며 용서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 북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이 휴전선을 거두어 주시며 이 나라가 적화통일이 아니라 평화와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빨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저 북한의 주민들, 특별히 지금도 이 순간에 어디선가 지하에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저들이 자유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의 전쟁을 멈춰주시고 기근과 재난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승리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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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원하옵나니 분열하고 분쟁하고 갈등하며 모든 악한 것 가운데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을 불쌍히 주시고 속히 평화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북한 주민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명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인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전쟁이 약한 것들, 온갖 행복이 약한 것들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 하나님 온갖 기근과 재난과 재해 속에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정말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폐허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이 나라가 이토록 부강한 나라, 평화를 누리는 나라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어리석게도 마치 이것이 사람이 이루어낸 일인 것처럼 착각하여 교만함에 빠지고 오히려 주신 이 편안함과 이 부요함으로 탐욕과 쾌락에 빠진 이 세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믿는 자들이 깨어나고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평화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
이 나라 안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세상 열방을 향하여서도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이민족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동포들, 그 주민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찢어집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순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을 북한 지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 저들의 숨죽여 예배하는 찬송과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저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생명을 짓밟는 악한 정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전쟁의 악한 무기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이 한반도 땅에 휴전선을 거두어 주시고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북한의 주민들이 마음껏 빛 가운데로 자유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먹을 것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로 나와 기쁨으로 마음껏 소리내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날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통일 한국 시대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을 멈추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온갖 전쟁과 테러와 폭력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를 왜곡시키고 거짓된 영으로 우리를 미혹시키는 악한 것들을 하나님 모두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때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려워 말게 하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 알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더욱더 고대하는 깨어있는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예배하는 가운데에 지금도 신앙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성도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끝까지 견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의 큰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과 같은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 되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또 대한민국 땅과 저 북한에, 그리고 온 세계 열방, 특별히 전쟁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